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에 익숙한 찬송가지만은 찬송가만 주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아는 가사이지만은 그 가사가 오늘 또 나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좋은 찬양으로 은혜 끼쳐준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찬양뿐만이 아니라요, 말씀도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지는 잘 몰라도 누구나 다 사랑은 하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는 집에 말씀 액자로 걸어놓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특별히 결혼식에서, 요즘은 예배를 결혼식으로 드리는 경우가 또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주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13장에 별명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랑의 송가, 사랑의 찬가라고도 불리지요. 아마도 구약에 있는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유명한 데는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사랑이라는 인류 공통의 이 관심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도 많이 만들어져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그저 사랑에 대한 찬가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사랑이 뭔가요? 라고 물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것도 아니죠.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전체의 맥락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조금은 뜬금없이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빼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붙여서 읽어도 사실은 문맥에 큰 문제가 없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 타령을 하게 된 걸까요? 먼저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도시는 고린도겠죠. 이 고린도는요,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이기는 하지만 BC 약 146년경에 이르러서 로마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파괴되어서 100여 년간 거의 폐허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44년경에요.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라고도 불리는 위대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하를 끼고 있고 배와 육로,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연결되는 그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업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적이 남아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그림처럼 아주 화려했던 그 도시의 이면을 우리는 고린도의 유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각 도시의 여러 곳에서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다 이 고린도 도시로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아마 이 고린도 지역에 약 50만 명가량의 주민이 산 큰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춘천도 30만 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50만 명이었으니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안정된 삶보다는 돈과 성공, 그리고 지금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도시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 고린도 사람들 같구나, 고린도처럼 사네, 뭐 이런 말들이 회자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고린도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공에 대한 가치관과 경쟁심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너도 나도 신앙에 있어서 성공, 성취를 이루고 싶어 했고요. 그것을 대표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너도 나도 다 은사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시작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죠. 은사가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넘치는 은사로 말미암아 시기와 다툼도 있었고 갈등과 분쟁이 있어서 서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파로 또 나눠져 있어서 싸우고 있었죠. 아마도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거라고, 더 나은 거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은사를 내가 받았으니 내 믿음이 인정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있었겠지요. 자랑만 했으면 그럴 만도 했는데 같은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를 무시하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멸시하거나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 섬기는 그 영역에 있어서 고린도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문제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분쟁과 당파의 중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열심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은사, 즉 봉사와 섬김에 대한 이 개념을 바로 잡아야만 했던 것이죠. 고린도가 갖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과 구별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은사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마치 손이 계속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또 눈이 계속해서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족했던 것은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 은사를 써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사랑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주님 안에서 더 돌아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또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서 몇 주 동안은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산수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 표에 한번 보십시오. 숫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에서 B를 뺐는데요. 답이 0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왔으면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큰 숫자일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A와 B 중에 누가 더 큰 숫자입니까? A. 맞습니다. A가 더 큰 숫자이죠. 그런데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더 적은 숫자가 나오면 뭐가 더 큰 숫자이겠습니까? B입니다. 잘하시네요. 찬양대만 산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답이 없으신데요. 그러면 답이 0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A와 B는 같은 숫자이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공식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봐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것에서 사랑을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대로 답을 찾아보자면 그 답은 0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사랑이 모든 것이다 라는 거죠. A와 B가 같은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은사, 방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우리가 아는 방언, 올랄라 살랄라, 우셔 우셔 쾌샤 쾌샤 뭐 그런 방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외국어를 말합니다. 특히 은사로서의 방언은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게 된 언어로서의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처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이 그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을 맞아 세계 각처에서 그곳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의 언어로 주님이 하신 큰일,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외국어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오순절 사건 이후에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령 임재의 사건으로 드러난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방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굉장히 그들에겐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특별히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로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외국어가 내 입에서 설라설라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외여행도 마음껏 갈 수 있고 말이죠. 지난주에 오후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웬 젊은 남자분이 음료수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유심히 쳐다봤는데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랑 계속 눈을 마주치는 걸 보니까 절 만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다 나가시고 나서 그분이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저랑 인사를 하는데 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말과 눈빛을 보는 순간 딱 알게 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어학연수 중국에 갔을 때 저는 거기에 외국어 학교에 갔습니다. 거기에 한국어를 전공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한국말을, 저는 그 친구는 저한테 중국말을, 저는 그 친구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주던 사실 동생이었는데 친구가 돼서 1년을 재미있게 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몇 년 있다가 한국에 또 공부하러 나와서 만나서 또 제가 청와대도 구경시켜주고 교회도 구경시켜주고 그랬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30년 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중국에 있을 때 그 친구한테 제가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줬지만 그 이상까지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중국의 상황을.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를 열심히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례도 받고 아내는 목사님의 딸이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누고 이제 보내주기 위해서 환송하러 나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있어서 사진을 같이 찍으려고 아이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랑 제가 이제 중국어로 뭐 니하오, 뭐 아이니, 짜이지엔, 씨씨에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했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절 보고 오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드디어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14년 동안 존경하지 않던 아빠를 드디어 이 외국어 한마디에 존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선망의 대상이죠.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외국어를 한다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시면요, 바울도 이런 방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얼마나 갖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했을까요? 방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제일 가는 은사였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특별한 은사에 너무나도 몰입되어 있었다는 점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여기에 덧붙여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외국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해도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해 보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방언이 아니라 방언 할아버지를 해도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심지어는 천사의 말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겠죠. 아마도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죠. 아마도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은 조금 김이 빠졌을 겁니다. 바울이 뭔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천사의 말을 할 정도까지면 사랑이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말이죠.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이죠. 바울의 의도는요,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고 성가신 소음 공해일 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바울이 표현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당시의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악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무속신앙에 꽹과리 장구를 치면서 구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은 결국 사랑 없이 행해지는 이 은사 활용을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 거죠. 생각해보면 바울이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은사 활용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아무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 없이 사용된다면 그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가면을 쓴 우상 숭배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천사의 찬양이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될 소음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2절에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은사들을 언급하는데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말하는 은사는 예언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어떨지는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식으로든 시끄러운 소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는요. 여기에서 바울은 1절에서 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를 뛰어넘어서 상상의 영역을 건드립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거죠. 여러분, 세기의 천재라고 불려지는 사람, 또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해도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종종 합니다. 특별히 저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그 당시에 들어가서 그런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언어에 있어서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왜 저거를 몰랐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신방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그 상황을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지만 아무 말도 떠올리지 않으면 너무나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죠. 바울도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을 옮길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로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무언가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난다면 정말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 정도면 사랑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뭘 말하라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잘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대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럽냐고 물을 수도 있겠죠.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솔직히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그쵸? 찬양 좋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네, 좋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그 결과로 사람들이 실제로 유익을 누리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너에게 사랑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이죠. 모든 능력에서 사랑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슬슬 좀 짜증이 올라올 만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거죠? 난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한 건데 내 재산이라도 다 팔아서 줘야 되는 겁니까? 내 목숨까지 내어주어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런 반응을 예상한 바울이었는지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마 이 3절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구제의 의미는요, 내 재산을 조금씩 나눠주는 건데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했으니까 전 재산을 그렇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자기희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재산을 자기가 직접 다 그 힘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만 해도 상상을 뛰어넘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서 더 극단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는 헌신까지도 말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위한 순교보다는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헌신일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남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면 그 희생은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헌신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닌가요? 극도의 자기 희생이 과연 사랑 없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이 아니어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요,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복수심 때문에, 증오심 때문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한 예로 이슬람이나 무장 테러 세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폭탄을 자기 몸에 두르고 착복 테러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없는 헌신은 나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지요. 그저 그냥 자기 재산을 허비한 것뿐이고 내 목숨을 의미 없이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의 모든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버렸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으로는 상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래서 모든 헌신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최선의 일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사랑을 빼면 0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사랑을 빼면 0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이죠.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속한 고린도 도시와 다름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말주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기적 같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사랑을 위해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얼마나 잘하든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 더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요, 반대로 말하자면 사랑을 더하면 모든 것이 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인 사랑이 대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몇 주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은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 없이 하는 일에는 어떤 열매도 없는 것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 없이 일해도 열매는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끝인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죠. 어떤 일을 한다고, 심지어는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 안심하거나 그것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모든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 길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